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으로 현세를 내세를 준비하는 삶으로 현세에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와 너희와 너희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시고 아버지께 받은 것과 같이 주님 안에서 기록된 말씀만 전하겠사오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게 너희를 보기를 원하는데 그냥 가서 친목 다짐하려는 모임이 아니고 신령한 은사를 나눠줘서 교회를 견고케 하고 그리고 로마의 교인들의 믿음을 견고케 하려고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피차 믿음을 위해서 피차 아니함을 받으려 함이라 하여 자신이 로마 교회에 가기로 한 목적을 밝히기를 로마에 가서 로마 교회의 믿음의 행실을 보고 자신이 안위를 받고 또한 자신의 믿음의 행실로 로마 교회가 안위를 받게 하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가려고 로마 교회로 사도 바울이 가려고 한 것은 신령한 은사, 말씀의 은사를 나눠주어서 그 은사로 너희 믿음을 견고케 하고 그러므로 믿음에는 은혜 언약에 의한 믿음과 행위 언약에 의한 믿음이 있어서 있는데 은혜 언약에 의한 믿음은 믿어지는 믿음입니다. 야고보 2장 1절에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지는 믿음입니다. 그래야 그 믿음으로 믿어지는 믿음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이 아버지임을 고백하고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고 원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은혜 언약의 믿음 이후에 행위 언약에 의한 믿음은 호피스테스입니다. 그 믿음, 즉 행함의 믿음입니다. 은혜 언약에 의한 믿음은 디아피스티스이고 행위 언약에 의한 믿음은 호피스티스로 행위, 의행을 말합니다. 믿음에 의한 의행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행함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조상들의 행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려고 한 것은 신령한 은사, 말씀의 은사를 나눠주어서 믿음을 견고케 하고, 그러니까 견고케 하는 믿음은 행위 언약에 의한 믿음이다. 잠시 우리가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의 말씀에는 구원의 두 부류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얻은 구원 에코 소테리아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칭의를 얻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르는 구원, 그러니까 구원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 할 때는 상대적인 누구와 로마 가톨릭과의 교리 전쟁에서 대항할 때는 믿음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구원도 하나요 하지만 이제 성경을 자세히 보고 성경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로마서 1장 9절로 10절에 구원의 두 부류가 있는데 마음으로 믿어 은혜 언약에 의한 얻은 구원, 10절에 입으로 시인하여 행위 언약적으로
행위 언약적으로 입으로 시인하여 행하여 삶으로 행하여 하는 이르는 구원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약분하면 구원이 두 부류다. 세분하면 그 가운데에 모든 구원과 이르는 구원 사이에 이제 빌립보서 2장에 구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성화 구원입니다. 빌립보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루는 성화 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이렇게 세 부류입니다. 약분하면은 얻은 구원, 이르는 구원, 세분화하면 믿어서 얻은 구원, 은혜 언약에 의한 얻은 구원이 있고, 또 행위 언약에 의한 성화 구원, 빌립보 2장 12절 카테르 가주마이 소테리아, 이루는 성화 구원입니다. 이것 때문에 성령님 오셨고 말씀 주셨고 교회를 세워주셨고 광야의 교회를 세워주셨고 그 다음에 목자이자 교사인 목사들을 세워주셨고 제세기간을 성도 믿은 자 개개인의 제세기간을 주셨고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에 말씀에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는 건 무엇 때문이냐? 바로 빌립보 2장 12절에 있는 이루는 구원, 항상 복종하여 무엇에? 말씀에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고 섬기고 구원을 이루라, 이루어가는 성화 구원을 위해서 바로 신령한 은사를 나눠 주려고 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을 견고케 하고 그 견고해진 너희의 믿음과 나의 믿음 때문에 피차 안위를 받고자 하여 로마에 가고자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영적인 일로 가고자 한 것입니다. 좋은 길을 얻어서 가기를 원했다고 했는데 좋은 길은 죄수로 묶여서 그리고 호위대의 보호를 받아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7장에 좋은 길이 바로 호송받는 죄인으로 묶여가는 것이었어요. 그렇지 않았으면 단식하고 로마로 가는 사도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밥도 먹지 않겠다라고 결단한 자들이 자객들이 있었기 때문에 죽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으로 묶여서 가는 것이 불행한 것 같지만 행복한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의 너희 생각과 나의 생각은 틀리고 하늘이 높은 것 같이 땅이 낮은 것 같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 사람의 뜻은 틀리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버지 영광 받으실 일을 아버지께서 해 주옵소서. 저는 다만 그 도구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셔야 맞지. 다 주시옵소서 하다가 기도하지 않은 것까지 다 주옵소서 하면은 쟤는 나를 해결사로 보나봐. 예, 천사잖아. 쟤 기도하는 곳이 어디냐? 예, 동쪽입니다. 야, 등 돌리자 하시면 섭섭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버지의 종들이고 아버지께서 그 아들 성자 하나님을 육신으로 입고 보내셔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죽이시고 부활케 하시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대제사장 사역을 하고 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도 주의 것이요 죽어도 주의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분의 뜻대로 살아고 그분의 뜻을 구해야지 내 뜻을 구하면서 주시옵소서 하고 구하지 않을 것까지 다 달라고 하면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조금만 바꾸시면 돼요. 조금만 더 깨달으시면 돼요. 성경을 조금 더 읽으시고 기도하시고 깨달으시면 패턴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육적인 것에서 영적인 것으로. 내 뜻대로 말고 주님 뜻대로. 그리고 철학적이고 주변 환경적이고 주변에서 어울러 다닌다고 하지 말고 신앙적인 것으로, 영적인 것으로 바꾸시면 되는 것입니다.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로마서 1장 13절이에요.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에게 가고자 하는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게 자신이 로마에 여러 번 가고자 했음을 말하면서도 로마에서도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얻는 자를 얻고자 함이었으나 지금까지 방해를 받아서 가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한글 성경에 길이 막혔도다는 에콜리텐인데 이는 그마다 방해하다라는 동사 콜리오의 1인 단수 1과거 수동태 직설법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내가 방해를 그 무엇에 의해서 받았다입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원대로 못하고 사탄의 역사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로마서 15장 2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시겠습니다. 15장 22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또한 너에게 가려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아멘. 여러 번 막혔다고 했습니다. 여러 번 막혔다. 영적인 일로 가고자 했는데 여러 번 막혔다고 했습니다. 무엇이 사도 바울을 로마에 가지 못하게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려 했을 때에도 사탄이 막았다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이에요. 살전 2장 18절. 우리가 성경 찾는 것을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여러분의 성경과 제 성경에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빔 프로젝터로 쏘아주는 것도 좋아서 눈으로 보기 좋고 시원하겠지만 성경을 찾고 눈으로 확인하고 소리내서 읽지 않으면 나가면 저 예배당문을 나가면 돌아서면 잊어버립니다. 영적인 일이 그렇습니다. 육적인 세상 소설이나 드라마는 오랫동안 각이 남아서 이런 저 얘기하고 저런 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 육체가 잘 까먹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찾으셔야 합니다. 어디 보자고 하셨나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에게 가고자 했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한글 성경은 사단이 그랬는데 사타나스입니다. 원문에는 사타나스. 그러니까 사탄이에요. 사단이 우리가 평소에 아유 저 사단 났네 할 때 무슨 일이 생겨서 잘못됐네라고 할 수도 있는데 사탄입니다. 사탄, 마귀, 귀신이지 사단이 아닙니다. 사탄이 막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러 했을 때에는 성령이 막으셨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돌아서라 하면서 마게도니아의 환상이 보여서 기도하니까 아시아로 가는 길이 막혀서 기도하니까 마게도니아의 환상에서 이리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막으시고 대안의 길, 대안하는 길, 다른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그러나 사탄이 막는 것은 영적인 일로 가고자 했을 때 그곳에서 자꾸만 회방이 일어나고 핍박이 일어나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 이하에서 성령이 막고 예수의 영이 막고 하나님의 영이 막았습니다. 이와 같이 바울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얻고자 하는 자를 얻고자 했지만 방해를 받아서 못 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죄수로 묶여가게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죄인으로서 가지만 그 보호를 받았어요. 사도행전 23장 31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래야
이 성경을 이렇게 알고 보셔야 하나님의 섭리가 있구나. 섭리신앙을 깨닫게 됩니다. 은혜 언약에 의한 신앙은 믿습니다예요. 믿어지는 믿음. 근데 행위 언약에 의한 신앙은 섭리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렇구나. 기도하고 깨닫고 자꾸 막으시니까 아버지 어떡할까요? 섭리 가운데 가라, 가지 마라, 돌아서라, 오른쪽으로 가라.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 섭리신앙을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지 그냥 기도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사건이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 내가 사건을 만났을 때 이쪽으로 가지 말라는구나. 이 사람하고 동업하지 말라는구나. 이 사람하고 친구로서는 사귀되 결혼 대상은 아니라는구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옳다고 고집 부리면 똥고집은 말릴 수도 없습니다. 고집 부려서 망한 사람들도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31절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들이 이르러 이튿날 마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문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그 다음에 24장 23절의 말씀입니다. 24장 23절 백부장을 명하여 지금으로 말하면 중대장급입니다. 바울을 지키라. 자유를 주며 친구 중 아무나 수종하는 것을 금치 말라 하니라. 아멘. 바울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로마 군대가 이제 바울을 지키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간구합니다. 도와달라고. 하나님 아버지 치료해달라고, 인도해달라고. 그런데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안 되게 막는 것도 있어요. 왜? 그 길은 아니야. 그것으로 가는 것은 그 사람과 함께 하는 것, 그 사람과 그 길로 가는 것은 내 뜻, 아버지 뜻이 아니야 하면서 막으시면서 다른 길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사탄이 막는 것은 무조건 막아버리고 고난과 힘들게 해버리는데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은 다른 길을 열어주시면서 평안한 가운데 막으십니다. 기도하게 하셔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기도해야지 무조건 땡깡 부르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설교자나 어떤 전달자가 땡깡 기도도 하나님이 들은다 하지만 기도 잘못하면 죄가 낸다고 시편에서 말씀했습니다. 어디 있을까요? 시편 가서 보겠습니다. 시편 109편 7절의 말씀입니다. 저가 심판을 받을 때에 죄를 지고 나오게 하시며 그 기도가 죄로 변케 하시며 땡깡 기도는 죄가 돼요.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마시고 성경에는 하라는 것은 목숨 걸고 해야 행의인이 되고 복받을 자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성경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에 사도 바울이 가서 신령한 은사, 말씀 연서를 주고자 한 것도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굳건한 집을 세우려고 말씀 연서를 주고자 로마에 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그렇게 방해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께서도 안전하게 가게 하려고 로마 군대를 보디가드로 또 로마에 도착해서는 집을 한 채 빌려주면서 그곳을 지키게 하고 중대장이 명을 내리는 지휘계통이 중대장으로부터 명이 하달되는 수준까지 역사했던 것입니다. 왜 이렇게 로마의 보병이 중대가 와병으로 바울을 호송케 하고 그 다음에 그 집을 지키게 하라고 했느냐?
사도행전 23장 12절로 14절에 나리샘의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했느니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가다가 사도 바울 마음대로 갔으면 죽으면 하나님의 뜻이 로마 교회가 굳건하게 세워지고 말씀으로 로마 교회가 굳건하게 서서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하는데 못하게 되면 아버지가 손해거든요. 아버지가 손해보시니까 아버지는 절대 손해보실 일은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죄수로 끌려가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임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죄수가 할 말은 다 하고 권세 있게 끌려가요. 그리고 바울이 나중에 선장이 됩니다. 14절입니다. 로마서 1장 14절입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아멘. 네, 로마서 1장 14절에서 이제 빚진 자의 개념이 나옵니다. 말씀이 나옵니다. 이걸 잘 아셔야 어느 설교자가 또는 어느 말씀 방송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청구서를 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이 원금 갚으라고 빚 갚으라고 재촉하는 분은 아닙니다. 라고 합니다. 그럴 때 절대로 아멘하지 마세요. 왜? 성경에서 틀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십시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로마를 여러 번 가고자 했던 이유를 밝히기를 헬라 문명인들에게나 비문명인들에게나 또 지식이나 비지식인들에게 빚을 졌다고 하여서 마치 채무자가 빚을 갚아야 하듯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빚 갚을 의무가 있음을 알게 했습니다. 헬라인들이란 이방인들에 대한 총칭입니다. 야만인들이란 바르발로스라고 해서 헬라 문명권 밖의 사람들입니다. 바르발로스, 방언을 한다는 말로도 쓰여졌습니다. 또한 지혜로운 자라는 것은 소피아인데 당시 철학자를 가리키고 어리석은 자라는 것은 키노에 토이스라는 말로 이해력이 없는 이란 뜻으로 헬라 철학이 아닌 다른 자들을 말합니다. 자, 중요한 것을 보겠습니다. 빚졌다고 할 때는 오필레스인데 빚지다의 동사 오펠로에서 유래된 말로 빚진 자, 채무자라는 뜻으로 여기에는 복음의 빚진 자를 가리킵니다. 같은 단어가 마태복음 12장에는 죄 지은 자로 번역되어 있고 18장 24절에도 빚진 자, 갈라디아서 5장 3절에도 의무를 진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 복음의 빚진 자로서 헬라인이나 야마인에게 지혜로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을 가르쳤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빚진 자라고 했을 때 세 가지 빚을 말합니다. 본문에서는 복음의 빚진 자, 다음에 요한일서 3장 17절 이하에서 사랑의 빚진 자, 사랑의 빚 나오죠. 로마서 8장 12절에 생명의 빚진 자입니다. 그래서 은혜 언약에 의해서는 빚을 지게 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런데 행위 언약적으로 빚을 갚으라고 요구하세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래서 행위 언약을 알아야 배워야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 언약만 알고 행위 언약을 모르면 성경을 다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빚지고 갚지 말아야 한다면 엉터리예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빚 더하기 이자를 갚으라고 기록된 말씀이 있는데 한글 성경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원문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 빌립보 1장 21절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의 말씀입니다. 20절부터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며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기 본문은 21절에서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유익함이라는 단어가 케르도스인데요. 은행용어입니다. 어떤 금전과 소유의 이자를 말합니다. 원금과 이자를 말하는 단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빚을 갚는 거래요. 유익하다. 죽는 것. 그리스도의 것으로 죽는 것이 원금과 이자 갚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원금이 뭐예요? 사랑의 빚, 복음의 빚, 생명의 빚. 요한에서 3장 17절에 사랑의 빚, 로마서 8장 12절에 생명의 빚, 오늘 로마서 1장 14절에 복음의 빚. 빚 갚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내가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은 이자를 쳐서 드리는 것입니다. 이자. 원금과 이자가 갚아야 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말씀대로 사는 것, 이 진리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원금과 이자를 갚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원금과 이자를 갚지 못하면 빚 갚지 못한 채무자로서 천국에 회개하고 겨우 들어가서 영원토록 고용된 종이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7장 14절에 섬김에 현세에서 섬겨야 천국 가서 24장로의 반열에 들어서고 주인 노릇하고 아들 노릇하고 후사가 되는 것이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복음의 빚, 생명의 빚, 사랑의 빚을 지고도 빚 갚는 진리 생활을 하지 않고 육신의 생활, 향락의 생활, 자기 중심적인 생활, 세상 유행 따라가는 생활을 하다가 겨우 부끄러운 구원받아서 그분 보석으로 신앙생활하지 않고 나무풀 지푸라기 같은 것으로 신앙생활하다가 겨우 회개하고 부끄러움 받아서 가서 보니까, 종아, 예, 너 왜 원금과 이자를 갚지도 않고 그냥 왔냐? 있음도 몰랐습니다 라고 하실 거예요? 성경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안 배워서 듣지 못했다고 가르침 받지 않았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은. 있음도 몰랐나이다 하지 마시고 배우셔야 돼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음도 몰랐나이다가 있는데요. 보실까요? 사도행전 19장 1절과 2절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과 2절에 다시 말하면 나는 무식합니다. 스스로 고백하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성경이 완성돼 가지고 여러분 집에 성경이 기본으로 한 권 이상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설교자도 많습니다. 교회도 많고요. 근데 이것을 못 배웠다, 있음도 몰랐습니다 하면 하나님 앞에 가서는 안 통합니다. 자, 사도행전 19장 1, 2절입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가서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빚 갚으라. 복음의 빚, 사랑의 빚, 생명의 빚 더하기 이자 갚으라는 말을 듣지도 못했습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었다. 저는 못 배웠습니다. 할 거냐고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안 통합니다. 왜 배우려고 다니지 않았냐? 왜 배우려고 노력하지 않았느냐? 책망하시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설교를 통해서, 이 강의 설교를 통해서, 또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서 이 말씀을 이제 들으셨습니다. 생명의 빚, 사랑의 빚, 복음의 빚, 그리고 이자. 이자는 뭐예요? 내가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이자입니다.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돼요. 어디 있다고요? 빌립보서 1장 12절에 21절에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 것이 이자 갚는 거예요. 원금과 이자 한꺼번에 돌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를 위해서 순교한다. 너무너무 좋은 거죠. 순교자의 삶은 뭐 훈련받고 프로그램 참여하다 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생활하다가 때가 되면은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핍박자가 이게 자꾸 거부하니까 죽여버리면 그때가 순교자가 되는 것입니다. 평소에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순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해보면 로마서 1장 14절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말씀을 오늘도 하나 배웠습니다. 복음의 빚진 자, 생명의 빚진 자, 사랑의 빚진 자인데 빌립보 1장 21절에 보니까 죽는 것도 유익이다. 원금과 이자 갚는 것이다. 원금과 이자 갚지 않고 천국 간다. 그러면 영원한 종으로 고용된다. 고용된 종으로 섬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귀한 말씀으로 깨달음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로마 교회 같이 신령한 은사, 곧 말씀의 은사를 허락하셔서 굳건하게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올바르게 살아서 생명의 빛, 복음의 빛, 사랑의 빛을 다 갚고 아버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순종하게 싸우니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